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영장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그의 죄를 죄로 벗어나지 아니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나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은 1904년도 11월 10일 날 지킨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11월 10일은 한국교회에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때 당시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로 처음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셋째 주 주일날로 변화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진 이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감사절에 대한 유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 또 초막절 일컬어지는 세 절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초막절로 일컬어지는 우리로 말한다면 1년의 농사를 다 마무리 지어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예배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는 이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기거했습니다. 왜 텐트를 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텐트 속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그 광야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감사절에 다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지나간 우리의 세월 동안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죄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터와 가정과 건강과 또 국가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감사절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주실 것들, 미래에 주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2014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어른 한 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유아 한 명에게 세례를 원래 베풀게 됩니다. 저는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받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엉겹결에 세례를 단체로 받는 경우들도 웃지 못할 일이지만 벌어지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세례를 괜히 받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의미를 잘 모른 채 세례를 받으신 분도 여러분 중에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에서 엉겹결에 세례 받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잘 모른 채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할까요?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른 채 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텐데 그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잘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인데 이분이 신앙생활 하신 지 약 1년 되시는 분인데 저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도자가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누가 집 문을 두들기에 문을 열어줬는데 전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욕조에 물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욕조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순간 이상하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서 그 순간 세례를 받지 않았노라고 말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안 될 말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분명한 부름을 받은 목사가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여야 한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도 준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입으로 시인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가 바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말만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믿는 자의 삶을 살겠노라는 결심이 있는 줄로 압니다. 흔히 세례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물을 쏟아 붓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물속에 사람의 몸을 담그는 방식도 있습니다. 3번째 방식이 흔히 침례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계곡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 가서 사람의 몸을 물속에 담급니다. 성경에는 이 침례가 자주 벌어졌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꼭 침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물속에 잠겼다가 아마 올라온 침례를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아마 침례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물을 가지고 뿌렸든지 아니면 쏟아 부었든지 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를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세례가 침례이든 아니면 물을 뿌리는 세례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례의 참 효력과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를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죄를 씻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몸을 씻기 위해서 물로 몸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씻는 의식입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는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례는 옛날의 내 자신의 모습이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죽는다라는 장례식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랄프 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 때 관을 갖다 놓고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그 관을 갖다 놓고 그 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깡패였다가 성도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는 날 자기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때 돌리는 부고장을 돌리기도 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알미로다. 안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 순간순간 죄가 되살아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너희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얘들아, 너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너가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설득하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내 옛날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죽어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오늘 4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날 자아가 죽는 것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새로 살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새로 태어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세례의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에 하나 된다, 연합했다 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결혼식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사람을 새 신랑이라고 부르고 새 신부라고 부릅니다. 결혼 이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그 삶이 이제 끝이 나고 새로운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결혼에 있기 때문에 새 사람, 새 신랑, 또 새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시집을 가기 전에 죄라고 하는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씨 집안의 사람이 이제 끝이 나고 의씨 집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씨 집안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요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새로 이처럼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고 내 자아가 여전히 꿈틀거리면서 범죄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직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좋은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쓴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기성 목사님이 글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가정과 일터가 열매가 없는 것은 죽지 않은 우리의 자아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고 구속이 되고 뇌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것은 유혹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고 자신 안에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범죄를 너무 쉽게 일삼는 이유는 진짜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를 믿고는 있습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려고 합니까? 이전에 내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내 자신이 태어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를 정말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고 나의 혈기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노라 선포하고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득해 들어가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세례는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 믿고 소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과 또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비록 세례식을 거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은 받았을 줄로 압니다. 반면에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묻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만약에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 사람 구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다라는 보증이고 확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을 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인을 쳤다라는 얘기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필요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가족이 사망할 경우에 동사무소, 요즘에는 주민센터라고 그러죠.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혼인을 냈으면 혼인 신고를 하면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오늘 베푸는데 세례를 베풀 때도 교회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보증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증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보증이 바로 세례의 의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그동안 세례를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을 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평생 이 도장 지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평생 그 증명을 하면서 살겠노라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세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오늘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제 또 받으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교회에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세례를 받을 조건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세례를 받을 것을 권했는데 제가 세례를 사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나는 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앙이 생길 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세례를 베풀 때 저는 많이 울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아서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처녀 시절에는 세례를 받았던 분이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그 진지한 세례의 예식을 받았던 어머님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세례를 제가 깊이 하고 언제 세례를 받았냐면 21살 때 군대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천 명이 모이는 진중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문답을 하고 목사님에게 나가서 안수 받으며 세례식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21살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냥 일반 병사였습니다. 그냥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그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저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저에게 군종사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을 군대에서 처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로서 예행 연습을 시키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처럼 지속적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는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모르고 세례를 받았든 또 오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든 앞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이든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세례 안에 내가 죽고 또 새로운 내 자신이 태어나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를 받는 존재로 사는 것이 세례요 예수 믿는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 세례 예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